고대의 법 조항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순서로 되어 있는 건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느낌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명쾌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독특한 분석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어요. 먼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섹션별로 분류가 전혀 안 된 도서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책을 찾는 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파일 수백 개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이야. 뭔가 하나 찾으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혼돈을 싫어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만들고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고대의 법전이 바로 그 정리 안 된 도서관이나 바탕화면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조항들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나열된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목록 좀 보세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무당은 죽여야 한다고 하고 또 짐승과 교합하는 건 사형이래요. 그러다가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돈 빌려주는 규칙, 심지어 찢겨 죽은 동물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 와, 진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법들이 그냥 한 바구니에 뒤죽박죽 담겨 있는 것 같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죽박죽 섞인 목록을 하나로 깨는 널세는 도대체 뭘까요? 이 목사님이 제시하는 해법, 그 핵심 주장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주변 문화와 구별시켜주는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방향성이자 기준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아까 그 혼란스럽던 목록이 거룩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에서 도덕법, 사회법, 종교법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말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갑자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는 사실 거룩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들이었던 거예요. 도덕법은 개인의 내면과 행동에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사회법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교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카테고리, 바로 이 도덕법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인 도덕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법들은 성적인 유혹,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납폐금이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가 만약 처녀를 유혹했다면 그 아버지에게 이 납폐금이라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돈으로 땡치는 벌금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인생을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던 거죠. 그럼 이 책임의 대가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통 납폐금이 은 50세겔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무려 4년에서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와,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의 분석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법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무당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법들, 즉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의 통찰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육체의 죄는 나쁘지만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죄에 속한다. 가장 사악한 쾌락은 순전히 영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 남을 탓하고 굴림하고 험담하고 증오하는 것에서 오는 쾌락 같은 것들이요.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종류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적 죄, 즉 유혹에 넘어간 죄에는
납폐금이라는 정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런데요, 외적인 도덕성도에 숨어서 교만이나 권력욕을 채우는 영적인 죄들, 예를 들면 우상숭배 같은 것들에는요, 궁극적인 대가인 죽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타락을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죄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만약에 이미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를 저질렀다면요? 그럼 그냥 끝인가요? 빠져나갈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법안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예외 조항 같은 게 등장합니다. 이게 목사님 분석의 전환점인데요. 출애굽기 22장 17절을 보면 남자가 납폐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아버지가 딸을 그 나쁜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혼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법적인 허점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이걸 하나의 기쁜 비유로 해석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자녀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겁니다. 실수를 저지른 자녀를 그 망가진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보호해서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둘째,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거룩함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만 가능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뒤죽박죽 섞여 있던 고대의 법 목록을 거룩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분류해야 할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요?